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네 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분리해서 봤는데 같이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13절이죠.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13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는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문 밖 예수께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그 두 말씀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같이 살펴봤어요. 이거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은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살 때는 그것은 영원한 도성에 내가 살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을 때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아닌 거죠. 영원한 도성이다 아니다는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때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생명을 갖고 살죠.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삽니다. 이 세상을 살 때를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예수와 하나 된 생명, 예수에서 예수의 생명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을 살 때는 나는 영원한 도성에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죄악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는 우린 여기 영구하지 않은 도성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위치는 똑같아요. 위치는 똑같은데 내가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갖고 살 때는 나는 영원한 도성을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영원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아직 하나 되지 않았을 그때에는 나는 영원한 도성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원한 도성이 없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 앞에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가는 것은 왜 그 앞에 가느냐면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원한 도성에 내가 도달하게 되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와 하나 되게 되면 우린 영원한 도성 안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여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여기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의 나의 모습, 그 생명의, 옛 생명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 생명을 살고 있을 때 우린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아서 예수와 하나 되기 이전까지 내가 사는 그 삶이 여기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그 삶, 이 도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끝까지 우리는 나가서 여기를 벗어나가야 되죠. 여기를 벗어나가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거죠.
예수께 도달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기간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생명이 잉태된 그 시점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고 그거를 다 포함해서 인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도 내가 복음 말씀 아래 교회는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남아있는 그거까지 다 처리되기까지는 내가 이제는 도성이 없는 상태로 사는 데 모습인 거예요. 예, 잘했죠.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영문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만날 때부터 그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영문 밖으로 다 나갔을 때는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가 이제 이 히브리 교인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서 온전히 고침받았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영문 밖에 도달하게 된 거죠. 예수께 도달하게 된 거죠. 영문 밖으로.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는 지금 히브리서 교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로 따라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고 맞는 거고. 열심을 내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에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린 영문 밖 예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초청받고 열심 내고 왜 정신 안 차리고 있느냐, 속에서 왜 교만한 마음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책망으로 듣잖아요. 근데 책망으로 듣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세상,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생각들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영문 밖으로 끌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자고 그 일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능욕에 빠뜨리죠. 왜 나보고 나만 맨날 이렇게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에 저항하거나 말씀에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 참고 내가 참지 않고 지나가 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조명을 받았으면 조명을 받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참아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참아주고 지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적받은 그 내용은 여러분 안에 있는 티끌, 죄악된 본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보고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네. 이걸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깨달으려고.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원한 품고 아니면 품지 않으면 참아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여기 안에 무슨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이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참지 않고 그냥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될 수가 없고 목사님과 관계가 똑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때리 교만한 마음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걸 그렇게 교만한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네.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셔야 되고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안 보이면 이거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 안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명받았을 때 그것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보지 못해서 내가 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뻗대고 있는데 보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자기 자신 내면의 모습을 지적받았을 때 봐야지 언제 보겠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는 보지도 못하는 거죠. 지적받았을 때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여러분 했을 때 이것 봐, 네 마음속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도 안 해야 되겠지만 이 우리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조명받고 지적받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다가가는지 이거를 그냥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날 미워서 난 뭐 기뻐해서 뭐 이렇게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이걸 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게 계속 흘러나온다니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깨닫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회개하려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 얘가 정말 살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또 깨우침도 주시는 거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면 왜 나만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이 능욕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조명하고 찔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왜 나 찔러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능욕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능욕에 내어주고 언제 십자가에 내어줘? 바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능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능욕에 빠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구원받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로마 명정이나 이제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도 예수를 찔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성금요일날 예수를 찔렀다고 그때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죠. 예수를 능욕하게 되는 그 경우는 내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인도함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능욕이 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먼 나라의 구원일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구원 받는 길을 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히브리 교인들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네가 뭘 맨날 나만 책망해 하면서 채찍질한다고 해서 그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그들뿐만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는 이렇지 않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진다는 얘기는 있으리라 한 일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거 하기 싫은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일을 하기 싫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능력에 빠뜨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나보다 큰 옛사람이 그렇게 나를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에 빠뜨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에 했던 것도 다 씻겨 내려가. 왜냐하면 그 능력에 빠진 결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으니까. 더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 좀 더 한 발짝 옮겨갔으니까 여러분들 회개만 하게 된다면 여기 아픈 거 상관없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게 되면 이거 능욕에 빠뜨리고 자기 구원도 못 받고 이질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 사람으로서 제대로 그 길을 가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속속들이 다 잘라서 얘기해 주잖아요. 아주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 얘기해 주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됐을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됐을 경우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고침받고 내 안에 깨끗함을 내 안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다고 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 자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영구한 도성으로 가는데 영문 밖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판단하는
인식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식 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옛사람의 인식 속, 옛사람의 올타함의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세상을 벗어나서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문 아니죠. 성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이 맞죠. 내가 아직 여기를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여기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마음이 짝짝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하고 점차 분리되는 과정으로 인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옳다함에 빠져 있지 말고 그래봤자 세상 옳다함 따라가봤자 10년, 20년 후에 죽을 때는 정말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는 바대로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문 밖,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고, 따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 나서야 되지, 이거 따라 나서면 내가 믿지는데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옆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너 세상 사람하고 다 단절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예수가 있는 그 예수께 나가서 예수 하나 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서 여기 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일도 또 하나님께서 다 충분히 복을 주어 나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과정을 겪냐면 지금 영문 밖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인도함 받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곳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집에 뭐 일이 있고 뭐 세상에 뭐 일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전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여러분 끌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불러드렸을 때 말씀에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이 마땅하고, 여러분 말씀을 당길 때도 세상 것들을 억지로 끌으라고 하잖아요. 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시험할 때가 되어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인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릴 때는 세상하고 좀 이렇게 있어도 뭐 세상 다 비 맞추면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이 다 끝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냐 너냐 이 말씀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선택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세상 택하면 주님부터 징계 한 대 맞을 수도 있죠. 어떤 데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세상 타령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제 한 대 맞은 거가 유익한 거죠. 돌이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또 이 말씀과 함께 이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는 예수를 만나서부터 영문 밖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문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성문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찬양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남아 있으면서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예수를 만나서 너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꽉 나.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예배 드리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고 예배 백날 드려보자 꽉 나는 거야. 이런 마음 걷어내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영문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고,
그 다음에 영문 밖에서 만나는 예수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 다 변화시켜서 영의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받았을 때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5절, 16절은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지금 여기에는 영권 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봤자 꽝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 그런 과정은 결국 이 과정이 뭐 하는 과정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죠. 영문 밖으로 영원한 도성을 찾아서 영문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때를 놓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일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영문 밖으로 한 걸음 옮겼다면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걸음 옮긴 게. 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한 걸음 영문 밖으로 옮기게 되었다. 영문 밖을 향해서 움직여 나갔다. 영문 밖이 내 안에서 좀 더 이만큼 자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영문 밖 저쪽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쪽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물리적으로 보면 그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오순절은 성령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영문 밖은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영문 밖 저기 있는데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니까. 영문 밖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예수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 여기 교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쉽게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때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왜 다니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든 변화가 지금 일어났지 않냐 말이죠.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 보니까 내가 좀 무식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여기 좋다고 해서 따라 나섰던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게 됐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날 예수를 통해서 고쳐나가신 결과로 내가 이만큼 자라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죠. 그 처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날 이만큼 변화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이거는 자라난 만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라난 만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이라는 얘기는 이 찬미의 제사,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도 여러분이 고침받을 것이고 내일도 고침받을 것이고 여기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항상 이 말씀의 조명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명받고 깨우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다 마음 한번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생기게 되겠죠. 오늘 당장 모르더라도 이틀 3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도 과거에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나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생활 자체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찬미의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옛사람 끄집어내고 잘못된 생각, 교만한 생각들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해 해 나가시니까 정말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날 그런 사람으로 매일 나도 모르게 바꿔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즉 그 찬미의 제사는 뭐냐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이라는 얘기는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이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얘기가 다 톱니바퀴가 다 맞아 돌아가는 거죠. 찬미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를 드리는 거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로 시인하게 되는 내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찬미 제사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고쳐줘서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맸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다 바뀌어졌죠. 여러분들 그만큼 깨달은 만큼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예수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그 체험했을 때는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했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예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무식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함부로 목사님의 말씀 대적할 게 아니네 하고 여러분 깨닫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만큼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됐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됐기 때문에 고백하니까 변화되는 체험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일어나고 예수는 날 이렇게 고쳐주셨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는 나를 고쳐주시는 분,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예수는 구세주라, 예수는 구원자라 이렇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께서 당신을 구해 주셨어 이렇게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예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고쳐주셔서 여러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여기는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지식하고 예수가 실제로 날 구원해 준 그 일하고 이 두 개가 같이 만났을 때 이게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해요. 지식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때 나는 예수를 시인하게 된다. 시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커피가 저 커피 맛있어. 마셔봐 하고 여러분들이 저 커피를 보기만 하고 아직 맛을 안 봤는데 지식은 있죠. 저 맛있다는 얘기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 커피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왜냐면 안 먹어봤거든.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커피를 마신 자는 마시고 나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를 얘기를 하고 커피가 맛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건 전부 거짓말하는 자죠. 예수가 구원자라고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거짓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이면 시인하고 제대로 예수가 믿는다는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막상 구원주 예수가 나타났을 때 자기네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지식 때문에 이 예수를 쫓아나서지 못했죠.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듯이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네 구원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 사람들 전부 구원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꽃게리 들고 꽃게리 들고 쫓아와.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친구도 제대로 구원받아야 돼.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 믿을 때. 아니야. 당신 구원받아야 될 거야. 구원받을 것이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했더니 성질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고 내가 내려오니까 쫓아오면서 그냥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성질내면 쫓아와. 당신 영적으로 모자라서 그런 거냐. 나한테 영어를 잘 못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냥 진짜 꽃갱이 들고 찾아오는 것처럼 와서 자기 자신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아니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당신 틀렸어 그러면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받으면 돼.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제가 또 헛소리 하나보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한테 인정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가짜 구원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원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생각 속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시인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망령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말씀드렸어요.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체험해 보는 것. 그게 시인한 것. 같은 것을 말한다. 호모로게어라고 그래요. 호모는 같다. 우리 이 동성애 할 때 호모라고 하죠. 같다. 같은 성을 얘기해요.
같다는 것을 얘기해요. 같다. 로게오는 말한다. 같은 것을 말한다는 얘기하는. 근데 저 커피가 맛있다는 그 말함하고 내가 체험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함하고 같은 걸 말하게 됐을 때 시인한다고 해요. 시인한다.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지식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 체험해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시인하는 자, 예수가 구원자이면 시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시인하는, 우리는 이렇게 시인하는, 이는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인이 더 낫겠죠. 증거도 뭐, 예수가 내 앞에, 내 안에 임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시인한다. 시인한다가 호모로게오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얘기할 때 그 단어니까 시인한다. 이게 더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라고 얘기해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고 시인하라고 번역해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날 이렇게 고쳐주셔서 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보지 못하던 흑암에 있던 내가 그래도 보게 해주신 그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에 의해서 그 구원자 예수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임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가 나를 바꿔줬다는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찬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미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찬미의 제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 찬미의 제사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미가 입술에서 나오죠. 이 찬미의 입술의 열매라는 얘기는 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찬미는 말로 나오죠. 말로 나오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 고침 받은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입으로 시인하고 열매 맺는 것, 열매 맺은 것이다. 이는 이 찬미의 제사는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우리 입술에서 최종적인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둘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 그것은 찬미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정리가 되죠. 동격입니다. 위에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입술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그 입술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입술은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이 나오는 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고친다고 해요. 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고치죠. 내면을 고쳐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찬미의 제사가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내면을 고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이 달라지죠. 근데 그때 미련하게 예수를 배척했고 지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때 미련했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입이 고백이 나오죠. 이게 입술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안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안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뭐냐?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호세아서 1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시작. 우리가 입술을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나이다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입술로 드리는 것,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맺혀졌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맺혀진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맺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선한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찬미의 제사를 우리는 항상 드리자. 이렇게 항상.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서 찬미의 어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제 행위가 어떤 행위 나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내가 선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선한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한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았고 생명이 좀 자라나서 그것을 남한테 전할 때는 내가 전하는 것은 뭘 전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에게, 형제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기서 말은 여러분들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명령의 형태를 띌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명령의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내면을 수술해서 여러분 앞에 보이죠. 이 과정은 전체가 생명이 하는 일인 것이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생명의 행위예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정하게 목요일날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것도 선한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같이 가서 어디 놀러 가도 그것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과 같이 어울리는 모든 삶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있을 때만, 예배 시간에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은 이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연관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는 밥 나눠주고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대로 고침받은 내 내면이 표출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밖으로 나가서는 행동도 전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선한 행동이에요. 집에 혼자 가서 잠자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잠잘 때 코골아. 난 코골이 싫어한다. 이렇게 코골을 자서 이렇게 배척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에요. 코를 골아도 구원 주시는 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누구한테 욕해도 여러분의 구원 주시는 분. 여러분이 판단하는 행동, 선하다고 행동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명은 역시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가만 보니까 이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고 창기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 하급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류의 우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배척시켰어요. 배척시켰더니 생명을 배척시켰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목수의 아들로 왔단 말이죠.
목사의 아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판단 내려도 여러분들은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판단이 선한 판단이라면 예수님을 항상 그래도 나 따라 나서야지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잘하는 판단이고 자기 생명을 살릴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가 왜 저 모양이야? 저건 난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히지 않아요.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판단해 놓고 자기 생명 받을 그 생명줄을 끊어놓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선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게 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선한 행동은 선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한 사람이 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 좀 깨우치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부 대부분 사람들은 저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상 판단으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니까요. 허점이 어디 있는지 알죠? 허점이 있는. 그래서 이거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옳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정의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기존 틀, 옳담의 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넘어가면 이건 뭐 생명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카트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좀 이 인생을 좀 살아보지 못한 젊은 애들이 그렇게 빳빳한 어떤 이 선의식, 정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시험 들기가 쉬워. 근데 여러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떠난 판단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판단 기준.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 앞에 바싹 다가와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 판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의중이 뜨등이 전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선이 예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도 그 선의 그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안에 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선이 내 안에 임하려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와 하나 되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영원한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안에도 이제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이 임한 거죠. 선이 임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입술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왜 선행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렇게 입술의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선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한테 선을 해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이 씨가 먹혀야 하나? 이 백날 얘기해봤자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 말씀 잘 들으셨죠?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선한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입술의 열매다. 오직 너희들은 이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기라는 얘기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어가 코이노니아. 이거는 교통 또는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 또는 우리는 사귐 이렇게 얘기해요. 사귐.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게 되죠. 코이노니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생겨서 내 입술로 정말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런 고백이 시인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누구하고 확장 연결시키기를 원하냐면 자기 앞에 있는 형제들하고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이 교통함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것을 남에게도 나눠주기를 그런 것을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교제라는 말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뭐 딴 데서 나왔지만 그 요한 1서 말씀 찾아봤죠? 요한 1서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한이 우리의 사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사귐은 예수와 하나님과 이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예수와 함께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갖게 됐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 사귐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는 임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귐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은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귐을 누구하고 또 확장시키려 원하냐면 이 사도 요한의 교인들한테 같이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교통함을 잊지 말라, 또는 사귐을 잊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율법적으로 그냥 읽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을 그냥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수렁에 빠지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어 그대로 그냥 이 사귐이나 교제, 뭐 이렇게 교제.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께 예수에서 다 고침받아서 정말 예수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입술에 열매를 맺은 것인데, 그런 입술에 열매를 맺어서 선한 행위를 하고 교제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제사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계시죠. 교회 나와서 열심을 하고 따라 나서는 것, 그 다음 말씀이 뭔지 듣고 또 따라 나서려고 하는 이 모습,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제사가 확장되어 나가고 이제 온전하게 참다운 그 모든 제사가 완성될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그때의 모습인데, 지금은 여러분 이 상태에서도 지금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고쳐서 말이 달라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위가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은 너 왜 이거 이렇게 안 해 하고 이제 여러분 명령으로 어떤 율법을 꾸겨 넣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내면을 고쳐서 말을 부드럽게 말을 선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선한 행동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 선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고 깨닫고 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마땅하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무지하게 살다가 정말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자유롭게 남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남들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하고 바뀌라고 하는 것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죠? 내가 안이 바뀌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죠. 말이 바뀌면 이 말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바뀐 원인은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하고 말하고 행위는 아니고 이 행위는 바뀌죠. 우리 눈에 드러난 것이니까. 마음은 밖에 안 드러나죠. 말은 우리 세상에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형체는 없어. 그렇죠? 근데 말하면 말은 들리긴 들리는데 이 말의 행함은 없잖아요. 형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무엇을 표시해냐면 안이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미를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안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행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선행하고 교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말씀, 안, 말, 입술, 그 다음에 밖의 행동. 이게 서로 하나로 연결됐으니까 이게 삼위일체. 이것도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한다.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는 말씀이다. 어느 것이 안을 깨끗이 하는 말씀이냐 구분이 안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성질나고 씩씩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내면이 찔림을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옛사람이 공격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옛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뭣도 모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내면에 말씀이 내 내면을 건드려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도 여러분이 어떤 교만한 행동을 했을 때 왜 교만한 행동을 해?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행동이 나오게 된 너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서 그 행동이 내가 형제를 깔보는 행동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교만한 마음 버려, 형제보다 잘났다는 마음 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을 보기 싫으면 여러분 성질내죠. 또 성질내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시켜. 그럼 여러분 하고 성질내죠 하고 성질내는 거예요. 이 패턴이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패턴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니까. 이 성질내는 건 조건반사적으로 성질내는 거 그냥 뭐 생각해볼 겨를도 없어. 찔리면 그냥 바로 그 성질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럼 귀신이 예수 앞에 말씀 앞에서 그래봤자 그거 뭐 예수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육신이나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육신이나 이제 그 사람이나 속여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작전까지 다 알고 있어. 다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시키는 그 옛사람을 이기려면 여기서 선포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방향대로 생각을 그렇게 해 나가란 말이죠. 이렇게 옛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격동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듣고 그 격동을 물리치려고 하라고.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그게 귀신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고친다. 이거는 보지 못한 내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내면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입에서 선한 소리가 나오죠.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날 고쳐주시다는 그런 선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선한 행동,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자기가 접하는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 시험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그분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 교회에 기반을 두고 얘기해 주는 것은 그분 차원에서 열심으로 저쪽 사람에 맞게 얘기를 해주죠. 제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한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면 너무 강도가 세서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저쪽이 알아듣기도 쉽고, 또 이분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 만큼 그대로 밖으로 갖고 나가서 그것을 남에게도 전합니다. 남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여기에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자라날 만큼 밖에서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틈이 있으면, 기회 있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차원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 마음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말이 바뀌고, 행동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